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주간에 이제 안식일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직전에.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자신의 겉옷을 펼쳐놨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놨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이걸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교회가 매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매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복음서는 딱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번역할 때 해석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일종의 강조하는 표현, 나귀, 근데 나귀 새끼라고 표현을 하는 식으로의 표현을 이제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하면 내어줄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타게 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펼쳤고요. 그 외에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입구까지 레드카펫 같은 게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열왕기 하를 보면 아합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세요. 현존하는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세워진 거죠. 이게 비밀이었었는데 후에 이 예후라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앞에 펼쳐놓거든요. 누군가의 앞에 자신의 겉옷을 펼쳐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땅이 아닌 내 옷을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표현의 행위예요. 이거는 옷만 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다라는 일종의 표현입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의 옷은 겉옷, 속옷 딱 두 벌이에요. 보통의 사람은 또 겉옷이 단벌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겉옷은 사각형의 이제 모양인데 각 모퉁이에 나를 상징하는 고유의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이때는 뭐 종이가 없으니까 이 점토판에다가 뭔가를 새기고 도장 같은 걸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나를 상징하는 이 매듭을 거기다가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건 일종의 나라는 사람을 보증하는 인간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겉옷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길 앞에 펼쳐 놓는다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내 전부를 바쳐서 충성하겠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이전에 약 200여 년 전에 마카비 왕조라는 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기나긴 이방인들의 그 속박의 세월 가운데 짧게 한 100년 정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작지만 그때 그 마카비가 혁명에 성공을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펼쳐놨었거든요.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놓는다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며 그가 저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해방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걸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함께 가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시대에 이것만큼 노골적인 표현이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1행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진정한 왕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건 헤롯이라는 로마가 세운 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왕을 이제부터 섬기겠다라는 그 노골적인 아주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호산나를 외쳤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 유배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서두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의 오심까지 14대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굉장히 길게 있는 걸 3등분한 거죠. 근데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의 오심까지라는 게 아주 암흑기의 세월, 정신적 유배 상태의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서는 70년 만에 돌아왔죠. 근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정서적인 어떤 유배 상태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오심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배 상태를 끝낼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많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고통은 지금 아주 극에 달했고요. 그들의 부르짖음도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시대의 상황들, 절망적인 주변의 많은 조건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어디서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게 얼마나 큰 감격의 기쁨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통이 클수록 감격도 큰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자리에 어색한 게 두 부분 있어요.
하나는 앞서 살펴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는 4절, 5절에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걸 평가해요. 이건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왕이 타는 건 나귀가 아닙니다. 왕이 타는 건 말이죠. 말도 그냥 말이 아니라 백마예요. 특별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거거든요. 왕복을 입고 휘황찬란한 왕관을 끼고 여러 가지로 치장을 하고 백마를 타고 사람들 앞에서 위에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이 그런 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아무리 검소하다고 해도 국가 행사일 같은 때 경찰을 타고 등장하면 좋아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국격이 안 맞잖아요. 그쵸? 그 자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나타나는 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말을 타고 와야죠. 가장 멋진 말, 가장 깨끗한 말, 가장 화려한 말을 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셨어요. 그건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은 이게 의도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크고 높고 화려한 왕을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다. 너희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걸 위해 온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백마는 전장을 누비며 승리하는 높은 사람을 보여주죠. 나귀 새끼는 뭐예요?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노예와 같은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크죠. 똑같이 왕이라 불리지만 이미지가 너무 다른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입성에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두 번째 장면은 10절, 11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가운데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놀라면서 저 누구지? 나중에 보면 약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이 두 제자는 되게 심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충격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또 들리는 거예요. 심란하죠. 한참 대화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놀라면서 얘기해요. 아니, 이 유명한 일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왜 모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모두가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입성하실 땐 뭐예요? 야,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누군데 이 난리야? 라고 말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게 어색하죠. 왕이 등장이라 하면 모두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했던 말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설명을 막 해요. 좋아서 얘기를 했죠. 나다나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게 나와? 말이 안 돼. 난다면 예루살렘. 대단한 선지자는 예루살렘. 위대한 왕도 예루살렘. 모든 좋은 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게 고정관념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은 변방에서 변방, 시골입니다. 우리말에도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개천과 용은 하나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간혹 엄청난 사람이 그런 배경에서도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나신다는 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겉옷을 펼쳐놓고 충성을 맹세했던 이 사람들, 이들은요, 며칠 지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로마 총독이 나서서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또 누구나 아는 극악무도한 죄를 세워두고 곧 명절이어서 내가 한 명 풀어줄 수 있는데, 특사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이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풀어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이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는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이 광기는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니, 한 3, 4일 만이에요. 며칠 만에 어떻게 호산나를 외치고 찬양하던 왕, 겉옷을 펼쳐놓던 그 왕의 자리에서 이 사람을 십자가의 자리로 옮겨서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다는 게 나타났으면 몰라요. 예수님 하신 건 뭐였냐면 성전을 정화시키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설명을 계속 하세요. 물론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성전의 기득권 세력,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달갑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또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에게 야, 복음을 들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그건 기득권 세력이죠. 이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수많은 대중을 며칠 새에 왕으로 찬양하는 목소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꿀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 사람이요, 그렇게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아무리 기득권 세력이 선동을 해도 예수님이 특별히 잘못하신 게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의 변화라는 건 이해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력한 생각은 그들은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에도 사실상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기대하는 왕이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뿐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기대하는 미래를 펼치는 자가 아니라 방해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왕으로 추대하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면 아니지, 왜 이렇게까지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거의 발악에 가까운 반응을 하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상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환자는 다른 병 때문에 왔어요. 요거 치료하면 돼요. 근데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다른 병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의사가 어떻게 할까요? 원하는 부분만 고쳐주고 보내줄까요? 아니요. 정말 훌륭한 의사라면 어떻게든 이 환자를 설득해서 아주 심각한 병, 이거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걸 고치는 과정에서 불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이 치료를 하려고 하겠죠. 건강한 의사라면. 왜요? 그렇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사는 게 생명이 값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는 때로 그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돌팔이네 뭐네 하면서 오히려 욕하고 공격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치과를 가보면 어릴 때, 지금은 괜찮지만 아이한테 설명을 한참 해요. 전날부터 해서 막 이거 왜 치료해야 되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고 소리가 좀 윙 날 수도 있고 시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 조금 참으면 이가 괜찮아질 거고 이 치료를 안 하면 나중에 얼마나 더 아픈 일들이 있고 설명을 막 합니다. 그럼 걔 중에 어떤 애는 그걸 잘 듣고 참아요. 근데 어떤 애는 전혀 못 참습니다. 너무 무서워해요. 아빠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의사가 나를 치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죽일 것 같은 존재가 돼요. 그럼 이제 팔과 다리에 힘을 주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빠는 다리 잡고요. 엄마는 팔 잡고요. 입은 개구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강제로 벌리고요. 그리고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는 원하지 않지만 어른들이 강제로 치료하죠. 왜요? 그렇게 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기대하는 왕과 같은 줄 알고 막 기뻐해요. 근데 며칠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극렬하게 거부합니다.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은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저 로마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다윗의 그 제국의 영광을 재현시킬 왕.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국가로 서서 가장 강력한 군대, 가장 많은 부, 지식, 명예, 권세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훨씬 시급한 문제, 훨씬 근본적인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을 구원시켜서 영생을 주시는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메시아. 하늘에서 막 불을 떨어뜨리고 물을 가르고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회오리를 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대속제물인 메시아, 양과 비둘기 같은 평화의 상징인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호산나를 외치잖아요. 그들의 바람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랐지만 그 고백 자체는 조금 더 틀림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거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며칠 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의도하셨던 진정한 왕좌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들의 미움, 거부, 폭력, 살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삼키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방식,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의 바람, 상식,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더 가늠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장 앞에 있는 일들, 당장 앞에 있는 사람 내의 문제, 수많은 것들에 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방식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그걸 위해 기도하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열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좀 잘 되면 찬양하고 그게 좀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나의 작은 것들밖에 보지 못하고 눈앞에 닥치는 것들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나의 가장 깊은 문제,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 내 눈앞이 아닌 아주 저 넘어 내 인생의 끝, 나아가 역사의 끝을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정하기 싫은 그런 것들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대체 왜 내한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참기 어려운 일들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같은 본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대를 넘어서세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의 상상을 넘어서 나를 인도하세요. 이걸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이해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상대의 존재가 나보다 더 낫다는 전제하에 확신을 갖고 따라가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권자로 받아들일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원망, 비난, 반대로 마치 아이가 또 환자가 땡깡 치는 것처럼 땡깡 쓰는 것처럼 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때요? 이후에 이뤄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격렬한 반대를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적인 건 그럼에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비집고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삶의 자리에 기어코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고 인도하세요. 놀랍죠?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고 원망하면 안 하실 만도 한데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놨더니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렇게 거부하잖아요. 돌아가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근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든 끌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나요? 인상 쓰고 울고 화내고 참지 않고.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세요. 죽음으로밖에 치달을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종료주일의 말씀이에요. 억지스럽게, 기왕이면 너무 막 억지스럽고 고통 가운데 힘을 주면서 치료가 되면서 울면서 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환영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람에 딱 맞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다 내 기대에 어긋나기 시작하며 우리는 불평과 원망, 감사를 잃어버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나의 변덕이, 나의 욕심이, 나의 죄된 속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도 그렇게 들어오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길을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식, 나의 방식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